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무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세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앗 사람 빌닷의 변론입니다. 굉장히 짧죠. 또 뭔가 이 언어 가운데 지적할 만한 발언이 있을 것 같은데 25장의 내용은 짧고 간결합니다. 그 무엇보다 틀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편에 또 잠언의 짧은 내용을 읽는 것처럼 이 언어, 오늘의 언어에는 욥이 기분 나쁘게 느낄 만한 것, 우리가 또 어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틀렸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의로우시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죠.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빌닷의 이 발언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의 신학적인 이 지식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우리도 때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지금 욥이 말했다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을 공략하고 공격하고 있는 빌닷, 그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너무 옳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조금 마음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논쟁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다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아닌 것 같은데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일까요?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틀리지 않으니까요. 때론 우리가 무언가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에 대해서 정중하게 또 진지하게 사과를 하고 또 용서받기를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서 조금 찝찝한 뭔가 다 용서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 이제 설명하려고 하죠. 이해시키려고 하죠. 상대방에게는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혹시나 겪게 될 억울함 아니면 또 후에 있을 문제들, 더 큰 오해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론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려고 시작을 할 때 상대방이 어쨌든 이러이러하게 당신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의 말이 옳기 때문이죠. 도로에서 차와 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통해서 반드시 과실의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대 50이든 7대 3이든 100대 0이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은 블랙박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 안에 교통법이 있다 하더라도 늘 옳지는 않아요. 오늘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옳은 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지만 늘 만족할 수도 없고 오히려 너무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죠. 사고의 원인도 판결도 늘 피해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 유리하게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있고 다양한 법률이 정해져 있지만 늘 우리들의 만사는 옳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한 보상, 마땅한 보상을 떠나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정직의 문제이기도 하죠. 또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조차도 항상 옳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모든 만사에서 정말 옳은 일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각자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주장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옳고 누군가 틀렸고 누군가 실수했고 누군가는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필요한 말들만 짧게 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흔적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풀이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실 때 빼고는 사람들의 문제 안에서는 말을 정말 짧게 하셨거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어느 누가 옳으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에 무엇라 되어 있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사람들의 많은 말, 많은 논쟁, 많은 대화들 중에서 예수님은 정말 간결하지만 항상 옳고 정확한 말들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언어가 필요 없을 만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말들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확하다면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서로의 마음이 손해보는 것, 내가 잘못했어도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옳음을 증명하고 증거를 조금만 제시할 수 있으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법을 피해갈 수 있죠. 내가 피해자여도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일들이 있지만 가해자였을지라도 피해자로 나의 입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용되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둘째가 요즘에 한글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일찍 읽기 시작해서 걱정을 안 했는데 첫째 때처럼 둘째가 읽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고 조급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언어가 터져서 요즘에 한글들을 보면 읽습니다. 아빠 저거 뭐뭐, 아빠 저거 뭐뭐. 똑같은 한 10번 정도 얘기해요. 자신이 읽는 걸 뿌듯해합니다. 이제는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을 때 제가 읽어주지 않으면 아이가 읽지 않았는데 아이가 자신이 읽겠다고 책을 가지고 와요. 자신감이 아직 없기는 하지만 자신이 읽는 것에 스스로 뿌듯해하고 저도 뿌듯함을 느껴요. 근데 너무 좋은데 언어가 발달하면서 형과의 논쟁이 잦아졌습니다. 말이 조금 더 열리기 시작하고 한글에 대해서 이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형보다는 못하지만 형과의 어떤 논리적인 언어, 형을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감정의 언어보다 어떤 이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발달되기 시작했죠. 장난감을 정리하거나 이제 게임을 할 때 누가 선택할 거냐라는 것을 고를 때 논리적으로 서로 논쟁을 합니다. 물론 둘째가 언어 수준으로는 불리하지만 자신을 변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불리할 때 일단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합니다. 우기기 수준이죠. 제가 이제 가지고 놀았던 것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밥을 먹자, 정리하고 잠잘 준비를 하자, 정리하고 내일 책가방을 준비하자라고 하면 서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정리를 하다가 치워지지 않는 뭔가가 남아있어요. 분명히 누군가 가지고 놀았고 여기에 치워지지 않는, 그런데 아무도 치우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아이들에게 묻죠. 이것도 치워야죠 하면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거 네가 가지고 놀았잖아. 아니야, 이거 형이 꺼내왔어. 네가 꺼내달라고 했잖아. 근데 형도 가지고 놀았잖아. 주고받고 계속 끝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꺼내달라고 해서 내가 꺼내긴 했지만 네가 꺼내달라고 했으니까 네가 치우는 게 맞는 거야. 맞아. 근데 형이 꺼냈고 형도 같이 가지고 놀았으니까 형도 치워야 돼. 누가 옳은 걸까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각자의 입장에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누군가는 치워야 돼요. 대부분 첫째가 다 치웁니다. 근데 첫째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늘 동생 것들을 치우고 늘 아빠의 심부름을 우선적으로 하다가 자신의 것을 다 정리하고 자신도 뭔가 다음 스케줄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동생 것까지 치워야 될 때 당연히 싫을 때가 있죠.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누가 치워라 라고 정해주면 누군가는 속상해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오를 수는 없어요. 반반 나눌 수도 없고
아주 합당하게 아이들 모두에게 적당한 것을 주기에는 아니죠. 책임감을 심어줘야 되는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제 발언이 유리하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개입하지 않아요. 서로 합의하도록, 서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지켜봅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깔끔하게 결론이 나는 때가 있어요. 첫째가 아주 열심히 더 논리적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설명해줘도 둘째가 설명이 되지 않고 수용해 되지도 않고 분명히 책임이 동생에게 있음을 나는 아는데 이거를 더 이상 말로 설명을 안 하고 동생이 고집을 피워서 결론 내릴 수 없을 때 첫째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그럼 우리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빠한테 가서 우리 확인해보자. 아빠한테 알아. 우리가 꺼내는 것도 봤고 누가 가지고 놀았는지 알아. 아빠한테 가져가자. 그럼 둘째가 대답합니다. 아, 그럼 내가 치울게. 서로 옳음을 주장했지만 자기들 사이에서 옳음을 말하지만 답은 알아요. 서로 압니다. 근데 그 답이 언제 정해지느냐? 서로 옥신각신할 땐 정해지지 않아요. 아빠한테 가져갈 때 자신들의 정직성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옳음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자신들의 옳고 그름의 문제, 또 자신들의 논쟁에 있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서로 누가 옳다고 하기보다 아빠가 정해주는 게 자신들에게 옳은 무엇이 되는 거죠. 자신들이 반박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아빠조차도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자신들은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개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첫째가 그렇게 제안하면 둘째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치우면서 또 자신의 옳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형도 같이 놀았지만 내가 치워야지. 그냥 치우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아이들에게 아빠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가 관건이에요. 아빠가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각자가 아빠에게 얘기를 하지만 자신들이 옥신각신 다툴 때도 그 아이들에게 정확한 기준은 있습니다. 아빠에게 가져가면 모든 게 밝혀진다. 마치 판사와 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옳은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그런데 자신들이 신념이 틀린 것을 서로 납득할 수도 없고 설명되어 주지도 않고 수용되지도 않고 이해시킬 수도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그 분별력, 하나님에 대한 기준, 하나님께 가져가기 위해서 이 논쟁과 우리들의 감정과 옳음을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는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증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감정은 상대방을 위해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주장하고 내가 느낀 그대로를 말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는 상대방의 감정도 헤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언어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들의 언어는 사실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말을 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믿음의 언어일 뿐이고 상대방을 위한 언어가 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법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여야 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신앙이 있었죠. 신념도 있었죠. 정의도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고 그들에게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많이 옳은 순간, 옳은 선택, 옳은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그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자신들의 진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단지 옳음만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저희 아이들이 아빠에게 묻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서로 논쟁을 하다가
아빠가 난 안 치워도 된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꼼짝 못하겠죠. 아빠가 그랬다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아빠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결론인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결론인 양 아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옳음을 아빠의 모든 의견을 덮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진리를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결국에는 진리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아이 중에 누군가 아빠가 하지 않은 말로 마치 아빠의 결론을 내렸다면 반드시 아이들에게 잘못을 물을 겁니다. 자신들의 결론을 아빠의 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가지고 아빠에게 물어야죠. 우리의 결론을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의 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내린 결론,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배우게 되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가져가야지라는 고민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들에게는 억울할 때가 많죠. 둘째가 치워야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했다면 첫째는 억울하고 속상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억울해도 결국에는 자신이 안 하면 아무도 안 치우게 되고 혼나게 되니까 결국 자신이 억울해도 치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사실 억울함보다는 하기 싫은 마음이 더 많죠. 아빠가 치울 거고 형이 언젠가 또 치울 거니까. 그래서 자신이 치워야 되는 그 억울함,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때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웁니다. 소리 내지 않고 이제 벽을 보고 울기 시작하죠.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할까요? 자신이 치워야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지 않고 울기만 한 아이에게 가서도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왜 여기서 울면 안 되는지, 왜 여기서 네가 치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옳은 것이 항상 옳진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항상 옳은 것은 존재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으셔요. 항상 선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항상 공의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어요. 때론 우리가 절대적인 삶이 아니라 변화를 따라가며 적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숲과 나무 또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옳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분만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에게 가져가려는 우선순위, 우선적인 행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에 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지켜왔던 옳음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옳음에서 벗어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옳고 기준의 옳고 그름의 말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평생을 그들의 옳은 것이라 목숨처럼 여겨왔던, 지켜왔던 그 율법에 대해서 옳지 않음을 보았으면서도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도 옳으셨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옳음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옳음으로 다른 사람의 틀림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옳음을 가지고 가져갔을 때 틀리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옳으냐? 물으셨는데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옳은 것을 가지고 타인의 옳지 않음을 발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논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옳음에는 힘이 있어야 되고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명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항상 옳으시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의 말은 줄어들고 진리의 확신은 우리들 안에서 힘있는 침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입장보다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를 정하기보다 함께 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실의 비율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나누고 구분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위할 수 있는 감정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을 먼저 따르는 포용과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오늘과 내일을 또 10월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삶이 되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틀렸다고 정죄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죄인으로 구분된 자들을, 버림받은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고 웃는 자가 되기 위해 옳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옳기 위해 타인의 틀림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옳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로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이 틀린 걸 알았을지라도 그의 감정을 위로할 수 있는 언어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귀한 언어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표현, 아름다운 말, 또 복되고 거룩한 언어로 먼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해서 오히려 이러한 언어가 우리가 가해자가 되게 만들고, 우리를 바보가 되게 만들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를 미련하다 하고, 우리를 더욱더 억울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이 행하신 그 언어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들을 하기보다 주님의 오르신 그 간결한 그 한마디를 기억하게 하셔서 진리만 말하게 하시고, 진리만 따르게 하시고, 진리만 생각하고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의 분별력보다 먼저 사랑과 관용과 포용과 겸손의 마음을 주사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공감해주는 이가 되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